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한 주간? 네, 오늘도 얼굴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늘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월 들어서 세 번째 주간인데요. 우리 1월의 첫 주간은 우리가 1년 붙잡아야 될 교회 표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나머지 세 번 주간을 우리 다사랑의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1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교 비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비전입니다. 고백 비전, 교육 비전이죠. 고등학생 100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고백 비전인데요. 이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리시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저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주호 집사님이 안 오셨나 봐요. 네, 오늘은 네. 여러분, 삶에서든 신앙에서든 희망은요 오직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수준 높은 나라가 되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는 단연코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열 끝내주잖아요. 구한말에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그 당시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두 가지 선교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교육 정책이었고, 또 하나가 의료 정책, 의료 선교였어요. 교육과 의료를 같이 병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고쳐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쳐주시고 이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구절만 가져와 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제가 한 부분만 가져봤는데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같이 병행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의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본받아서 가르치고 또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사역을 이제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초기의 선교사들은 회당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서당에서 가르쳤고, 또 이후에는 이 서당이 발전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아는 대로 1885년에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민족의 계몽과 또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죠. 여기서 많은 민족 학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1886년에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다 세상 밖으로 끌어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다 집에서 은둔하고 있었죠. 어디에 나가려고 해도 이렇게 장호 쓰고 남편한테 허락받고 다니고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에서 여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 한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자녀로서 그들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92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학교를 세우고 또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시면서 민족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선교했던 것이 복음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툴이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 민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에 보니까 초기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을 보니까 1885년에서 1910년 설립된 미션 스쿨들을 보니까 장로교가 501개교, 감리교가 158개교, 기타 교단이 12개교, 천주교가 46개 교, 기독교 총학교가 796개교가 달합니다. 굉장히 많이 세웠죠. 이어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기의 선교사들은 병든 이들을 고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갔는데 그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이제 계속 이어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떤 치유의 기적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 집회를 열고 안수하고 뭐 이렇게 치유하신 게 아니라 기적과 신비를 대신해서 발달된 서양의 의학을 통해서 병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이제 사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예수님의 때와는 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예수님께서 막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뭐 눈에 붙이시고 달리더구면서 막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때는 그런 어떤 기적과 신비의 어떤 치유 사역 대신에 병원을 세웠는데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발달된 의학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을 통해서 치유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 가운데 예전에 이럴 때가 있었어요. 병들었을 때 병원 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다. 병원 가는 걸 거부하고 기도한다. 이런 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그렇게 기적과 같은 신비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드러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도로 발달된 의학은 하나님이 드러내는 일종의 기적이죠.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진흙을 눈에 바르시진 않지만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게 하셔가지고 이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일종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약 한 알만 먹으니까 확 나요. 되게 신기하게. 주사 한 방 맞았는데 어저께까지 아팠는데 안 아파요. 신기하죠? 우리 현대의 신앙 속에 치유의 기적들이 신비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의학을 발달하게 하셔서 우리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서양에 발달된 이 양학이죠, 의학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선포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많이 세웠거든요. 제중원 아시죠? 이 알렌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제중원을 세웠고, 이게 이제 발전해서 광해원이 되고 세브란스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세브란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 세웠죠. 또 스크랜턴이라는 이 선교사가 정동병원, 최초의 부인과 병원이거든요. 최초의 여성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또 마티 인골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주의 예수병원 세우고, 제가 아는 병원만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더 많습니다.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처럼 이 한국 땅에 선포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굉장히 괜찮은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의학도 가르치고 민족의식도 가르치고. 여러분, 부흥이 없이도, 이 교육이 없이도 부흥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념이자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근데 부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라고 할 때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한자로 보면 모일 교회, 학교 할 때 교자는 모일 교자거든요. 이게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교회 할 때 교자는 이렇게 한자로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쓰고, 학교 할 때 교자는 모일 교자예요. 좀 바뀌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의 교회의 교자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미신이라고 그랬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실존은 무지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실존은 말씀 속에서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데 깊어지는 일은 없어요. 모르면 늘 얕은 물가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 가운데 늘 고민하며 갈등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사랑교회 영적인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끝날 때 다 같이 없어지는 세상의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 교육의 비전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 신앙을 계속 물려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게 받았던 이 믿음, 이것을 계승하고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이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5절의 하반절에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비전으로 받고 있어요. 저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고 알리는 사역을 지금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4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알리는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알려야 될까?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준비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게 방법이에요. 이 교육의 비전을 이룰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 받은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냐면, 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요즘 우리 늘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다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알리는 사역을, 이 비전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다사랑 교회의 교육 비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자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있었고 활도 가졌는데 전쟁에서 늘 패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해서, 뭐를 가졌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뭐냐를 보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했다, 준행을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패배의 이유가 뭐냐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거절을 전문 용어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패배의 원인이 뭐냐? 바로 불순종.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그래서 유대와 반대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우리 역사적으로 확연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 이런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거든요. 불순종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 왜 불순종하느냐? 내가 불순종해야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불순종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바로 불순종이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불순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불순종하게 되죠.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하라고 하는지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 사울왕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최초로 가로막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몇백 년이 지난 사울 시대, 사울 왕 시대에 그를 진멸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을 좀 잘 알았더라면 이 아말렉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그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걸었다는 의미를 뛰어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여망으로 이끄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이거는 최초의 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전쟁을 그냥 버려두면 헛된 소망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되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 특히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묵상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걸 몰라요. 그냥 전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전쟁터에 딱 나가보니까 불쌍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거두고 다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애꿎은 애들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살찐 짐승을 뭐하러 패합니까? 다 걷어오면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순종하고 싶죠. 여러분, 순종은 이꼴 아는 것이고 불순종은 이꼴 모르는 거예요. 저는 불순종하지 않았는데요. 압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하는데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통 모르는 거예요. 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게 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이 방법을 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해요. 교회 보라고, 매일 저 모양이고 교회 성도들 보라고 저렇게 형편없다고. 차라리 성도보다 교회보다 목회자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경험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치명적인 계략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느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면 불순종하고 모르면 소망을 두기가 어려워요. 제가 신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이, 근데 그런 분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판단 속에서 일하시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되게 뜬금없을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주 앞에 설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 제가 성경 말씀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 자주 인용하잖아요.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면,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활기차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 오래 했는데 그게 아닙디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보다 뛰어나시잖아요.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시잖아요. 주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높으시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주님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소망이 사라져요. 오해가 빈번합니다. 확신이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괜찮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잔인하신 분인, 나는 잔인하고 자비하고 긍휼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왕은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이 죄예요. 불순종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할 때 첫 번째 방법이 소망을 두게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면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하고 왜 가르치느냐? 목사님 매일 그것만 한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에브라임이 망했던 이유 중에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들었는데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패배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해서 에브라임이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역적 같은 지파가 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 목사님 들으면 뭐합니까? 매일 까먹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까먹죠. 나이가 그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매일 기억합니까? 들으면 까먹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까먹어도 괜찮다. 예. 왜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 내공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교육받고 예배드리시는 권사님이 매일 까먹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저는 지난 10년간 확인했거든요. 처음에 그 권사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뵙는 그 권사님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근데 그분은 계속 까먹는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2023년도 1월 19일 아침에 뭐 드셨냐고 제가 물어봐요.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고 밥 안 먹으면 돼요? 드셔야죠. 뭘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떻게 해요? 밥을 먹었잖아요. 반찬도 먹었잖아요. 반찬 뭐 먹었는지 몰라요. 콩나물 먹었는지 그런데 지금 제가 건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뭘 먹었는지 기억하기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오시는 그 실천이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찾아갔는데 어제 우리 안 권사님 얘기 아니에요. 치매 걸리신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병문안 간 적이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런데 치매가 심하셔가지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다 잊어버렸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당연히 모르시고. 목사님들이 여러 분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아휴, 어쩌나. 그래서 위로 예배를 한다고 이제 했는데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끝날 때까지 다 불러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아내 이름도 몰라요. 근데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힘있게 따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 아는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를 거기다 두면 절대 잊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금방 잊어버려도 받을 돈은 안 잊어버리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꽂은 거 잊어버려요? 그런 분 없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은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도 누구에게 얼마 받았고 이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불신앙이거든. 사실은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상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효도는 어떤 혜택 때문에,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분,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무리 그 부모님이 내게 못해줬다 할지라도, 공부도 안 시키고 옷도 안 사줬다 할지라도 그가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올바른 효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혜택만 받은 자식은 교만해집니다. 마치 내게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부모를 대해요. 99개를 해줬는데도 1개 못해주면 불평합니다.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너무 잘난 아들이에요. 하나는 무슨 외국의 의대 교수고, 하나는 무슨 위성을 만드는 박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들 본 지 꽤 오래됐대요. 한 7년 됐다 그러네.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신방 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 권사님 저한테 자식이 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들 둘이 낳았더니 잘 키워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난 자식은 나라 자식, 부자 자식은 장모 자식, 빚진 자식만 내 자식,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들을 때 그때는 흘겨 들었는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누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줄 아세요? 온갖 기적 다 체험하고 좋은 거 다 누리고 은혜 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토기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잘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망각하게 돼요. 처음 불려온 일꾼, 망각하게 되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주인을 의심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왜 이렇게 하냐고 막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있으시죠? 왜 이렇게 하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시지? 왜 우리 교회인데 왜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시지? 왜 나한테 이러시지? 그런 불평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하심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확실히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불평이 생기고 의심스러울 때가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는 처음에 성도들이 저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불평이 있고 이런 의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그때 계속 성도를 불평하게 돼요. 주신 환경들을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온 게 맞나? 내가 목사 된 게 맞나? 계속 의심하게 되고 계속 남의 허물을 보게 되고.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78편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눈을 보고도 의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사역이 우리 다사랑 교회의 비전이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가 재미난 구절, 제가 묵상한 구절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여러분,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된 게 아니에요. 대권 경쟁이 있었어요. 누가 했냐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서로 대립했어요. 성경을 여호수아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끼고 민족의 후계자로 대권을 이제 차지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왜 그랬을까? 왜 갈렙이 밀려났을까를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갈렙을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용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맹장이었습니다. 제가 근거 구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와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이에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대단하죠. 담대하고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 사람이 대권 그 다음에 돼야 되지 않나요? 저는 갈렙에게 마음이 더 쫙 쏠리더라고요. 반면 여호수아는 어땠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갈렙에 비해서 굉장히 쫄 보였어요. 굉장히 나약했고 사실 갈렙에게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5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조금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쫄보같이 구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냐. 여호수아 1장에 있는 17절 18절에도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갈렙처럼 담대하거나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충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여호수아는 겁이 났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갈렙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도자로서는 갈렙이 훨씬 더 괜찮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화면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고 확인하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승리의 경험이 여호수아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승리의 경험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의 경험.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경험. 이것 때문이에요. 갈렙에게는 없어요. 갈렙은 자신이 충만하고 용맹스럽고 담대하긴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건 없었어요. 그러나 이 경험이 있어요. 외워 들리고 있어요. 자신감은 없어요. 육적인 조건은 별로 없지만 향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맹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승리의 경험이 여호수아는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경험. 외워 들리게 하라. 이외 모든 전쟁에서 그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강력한 원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선교 비전, 교육 비전, 부흥의 비전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서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다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